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회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오직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서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는 것. 아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도 있고 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겸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너희들 판단은 여기 있지 않냐.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검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일 줄 알지만 나도 할 말이 많다. 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다. 그러나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오직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내가 말을 하겠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류 유언까지 복음을 전가하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정언을 합니다. 1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재물이 어떤 건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겸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 믿음의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오직 성령님께 붙들림 받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자기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됩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헌시짝처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댈 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부정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한 실체를 봅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12편, 13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서신에서 자신을 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람이고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자기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하던 인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 따위가 아니라 그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하는 사람으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다윗의 바울의 어법이 됐습니다. 내 신념을 위해서 너를 부정했던 인간이 너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 많지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서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만을 내가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왔다. 그러니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 하는 뜻도 있겠죠. 20절, 21절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복음이 잘 전거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이 사도들 또는 정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복음 사역을 잘 하는 곳에서는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비교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이 전거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던 이유는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주의 복음을, 주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너무 많은데, 보고 싶어하는 자,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왜 내가 한 곳에만 있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세고 거듭난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사리사욕 이런 걸 쫓는 것이 아니고 대의를 쫓는 거죠. 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를 그 소망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굳이 남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개인적으로 제가 서울 영동교회를 떠나서 투례교회로 올 때 참 그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떠나면서 복잡한 일. 여기 누굽니까? 우리 박은조 목사님이 아마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할 의지를 갖고 계셨던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어서 손보 장로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설득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박은조, 손봉호 이분들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거든요. 서울 영동교에서 분립한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있는 것보다도 저는 뭐 복음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영성 참 귀한 건데, 그걸 좀 이게 골고루 퍼뜨리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겠냐. 한 곳에 모여서 바둑들 때 여러분 한 곳에만 두지 않잖아요. 19개를 보고 잘 포석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 이게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배되고 확산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모여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권이나 자기 생각이나 거의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놨더니 마닐라에 다 머물러 있더라. 참 슬픈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좀 더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는 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 성서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교관으로 나오고 싶은 곳이 주로 영어권이랍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오리지널 본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다른 곳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일 곳이 아니라 물이 흘러 낮은 곳을 치워가듯이 계속해서 낮은 곳, 넓은 곳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대의를 쫓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속에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대의를 쫓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사사로운 감정과 이권을 쫓는 것인지 늘 분별하고, 자기 사사로운 감정, 자랑, 이익 이런 것 전부 다 벗어버리고 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쫓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옹졸한 꿈이 아니라